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한없으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경배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려 아버지를 예배하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름답게 올려질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이 다른 곳 아닌 주님만 사모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예배합니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같이 해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
하소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주님의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완전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조금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찬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도 내기도 힘들고, 뭐 어떤 분들은 저희 와이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게 아니라 몸이 안 좋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좀 약간 좀 가라앉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도 몸이 좀 안 좋고 오늘도 조금 몸이 좀 그러네요. 저희들의 마음이 그래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삶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룩한 그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성경의 그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요, 성경의 기록은 늘 거룩한 것이요 부정한 것을 닫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닿으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시체나 혹은 부정한 것들을 닿으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부정함을 입은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시나요? 아니죠. 부정한 여인이 거룩함을 입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들이 완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모함을 드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힘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 능력은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아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우리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사모함을 들여서 완전하신 그 가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며 방패가 되시며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자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남은 여생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힌 못처럼 주님의 말씀의 못을 박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못이 우리 속에 깊이 박혀서 우리의 삶을 말씀과 늘 동행하며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시몬의 노래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화요 예배 때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좀 성탄 시즌이니까 예수님의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노래들이 여러 편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노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의 노래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는 시몬의 노래가 나오죠. 오늘 그 노래 중에 우리 시몬의 노래를 함께 우리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도전받고 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탄생한 후에 8일이 되어서 할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이름을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예수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제 할례를 받으려면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예수로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이 그 예식을 하게 되면 또 엄마도 율법에 따라서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와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게 좋죠. 이 정결 예식은 레위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남존 여비 뭐 이런 것 같아요. 남자는 40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는 80일 동안을 부정하다 그래서 그 기간에 이제 산모가 번제도 드리고 속죄물도 드리면서 정결 예식을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산후조리를 하는 겁니다. 그 기간에는 부부관계도 맺지 않고 부정하기도 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여성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도록 한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정결 예식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모들은 그냥 단순히 할례만 받고 정결 예식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까지 합니다. 서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한 평범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안고서 불렀던 찬송이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그가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종교적인 배경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먼저 보니까 의롭다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성경에는 의롭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인이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우리는 생각이 이 의인 이러면 이 기준이 행동이 반듯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의 의롭다라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하는 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칭의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불렀다, 의롭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걸 신약 시대에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복음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은 이런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의를 통하여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에요. 의롭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거든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 오실 메시아가 나를 의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오늘 그를 의롭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구약의 인물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 시므온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행동들, 이걸 성경에서는 성화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이라기보다는 신학적으로 보면 성화되어져 간다, 이런 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경건하다라고 그래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목사가 좀 이렇게 덜렁덜렁하고 되면 저 목사는 경건미가 없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자기들이 위로를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이 그 이사야 40장에 나오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민족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으면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위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오기 전 400년 전의 인물이었던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언이 단순히 포로 생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암흑기라는 게, 중세시대 암흑기 아시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걸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침묵했던 그 침묵의 시간에도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가 다 포기해버렸을 때도 400년이 지났지만 메시아가 올 것이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좀 뜻깊은 묵상으로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얼마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우리는 자꾸 2000년 동안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갑자기 오늘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았어요. 이 생각을 하다가, 네가 기다린 거는 2000년이 아니에요. 내가 기다린 거는 60년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 자꾸 2000년을 기다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시몬도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400년을 기다려온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다른 사람은 기다렸지만 그는 만약에 그가 80살이었다면 80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왜 2000년, 만약에 1000년 전에 왔으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예수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와 뭔가 관련있는 예수를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30년 믿었으면 30년을 기다린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하면 많이 안 기다린 거죠. 60년 좀 기다리는 건 어때요? 아무튼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빨리 안 온다는 거죠. 빨리 안 오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익과 쾌락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2000년을 기다렸다 3000년을 기다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을 부끄럽지 않도록 만나야지 하는 그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요 성령이 위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위에 머물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그 천주교는 가면 성인들이 머리에 뭐가 있어요? 사진에 그림에 못 보셨어요? 아까 뭐 여기 보니까 그런 성령의 위로 그런 게 애들 갖고 노는 게 있던데 토성 같은 거 동그란 거 이게 성령의 위로인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신령화하고 성사롭다고 생각하는데 시몬 위에 그런 것들이 떠다녔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 위로를 그렇게 기다렸다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성령님이 그와 동행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리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조상들이 포기해버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가 아니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위로가 이렇게 머물면서 뭐 형상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늘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가 성전에 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성전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령의 위로를 성령의 그 음성을 늘 들었던 음성 중에서 가장 큰 음성이 뭐냐면 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보리라 라는 말이에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메시지를 날마다 중얼거리면서 산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이렇게 우리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늘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좀 그걸 우리가 중얼거리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사실 묵상이 중얼거린다. 주님 오실 거야. 주님 오실 거야.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들어갔을 때 정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거 보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잖아요. 통성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시몬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이 부부를 정확하게 예수를 정확하게 봤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좀 더 흥미롭게 만들었던 점은 시몬은요 아까 제가 종교적인 배경이 없다고 그랬죠. 랍비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성경을 꿰뚫어 읽고 있어서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메시아가 어디서 나지라고 했을 때 고민도 하지 않고 대답했던 그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노인네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죽기 전에 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되새기면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갔던 이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한 사역자가 아닌데 얼마든지 이런 행복한 만남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만이 뭐 거룩하고 목사만이 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요 이 시몬의 노래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29절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주제라고 했는데 이 뜻은 이런 겁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분이에요. 그 말입니다. 뭐 시몬은 굉장히 노령의 나이에 있음에도 이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참 저는 가슴이 참 찡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령의 나이로 거동하는 것이 참 부자연스러울 겁니다. 내 마음은 어때요? 내 몸은 좀 쉬워 집에서 나이도 많은데. 그런데 저는 이분이 매일같이 성전을 이렇게 출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심 앞에서 매일같이 교회로 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는 주님, 내가 매일 주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수고를 안 해도 되겠네요 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주님이 부르시면 평안히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제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도 다른 의미가 없어요 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의미가 우리 주님과 만나는 거였거든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 땅이 우리의 최종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죽을 때 보면 그렇게 평안해요. 사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김영기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에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몇 번을 계속 찾아봤지만 장로님 참 이게 모습이 안 좋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뭐 복음을 전할 때도, 확인할 때도 막 하면서 아멘 이랬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어린 아기처럼 해맑은 모습으로, 오히려 살았을 때는 입도 다물지 못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입도 다물고 그냥 원래 평소에 웃는 모습으로 편안하게 가셨더라고요. 좀 이런 모습이 연상이 돼서 좀 울컥했어요. 평안하게.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먼저 오시면 살아서 가고, 그죠? 살아서 가고, 아니면 먼저 부르면 주님 앞에 시몬이 말했던 것처럼 평안히 가실 거예요. 아멘.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평안. 자, 그런데요, 그의 노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만민 앞에 예비한 분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분입니다 하고 노래를 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런데 바로 그 뒷절에 33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왜 놀랐을까에 좀 집중을 해봤어요. 이 말 때문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민과 이방인의 빛이라는 말 때문에 좀 놀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방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했죠. 그로 인하여 타락했죠. 그 타락으로 인하여 망한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고, 지금도 이방인들의 손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방인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방인의 빛까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만민의 빛, 이방인의 빛이다. 이것 때문에 놀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족의 메시아가 아닌 온 우주의 메시아. 별로 여러분은 안 놀라잖아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 안 놀라요. 저는 이스라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놀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 놀랄 만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노래했던, 회복을 예언했던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 메시아가는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절에도 49장 6절에도 보니까 이방인의 빛, 51장 4절에 보면 만민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부를 때에 모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별로 놀랄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아들이 이 민족이 아닌 온 열방과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다. 놀랄만하죠. 자, 그런데 이 놀란 마음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버리네요. 이 메시아에 대한 노래를 끝내더니 하는 말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그는 비방을 받고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까지 다 예언을 해요. 그로 인하여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서 고통스럽게 할 것이지만 이것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게 리커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회복시키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처를 뜯어내어서 새 살로 채우는 거. 딱지를 떼어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떼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실제로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회치는 무덤이라고 그러고 그들을 드러내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굉장히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막 드러내면서 그들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편으로 봤을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막 기쁘고 즐겁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씩 설교를 듣고 목사님 오늘 나한테 들으라고 좀 공격적인 설교였다 그러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복음이 바뀔 때마다 그래야 회복이 되거든요. 이런 노래를 오늘 시몬은 불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시몬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만남으로 그 예수님의 구원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지만 종을 편안하게 놓아주시는군요 하는 그 시몬의 기도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슬픔 많은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천국의 평화를 덮어주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사모하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특히 시몬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도 시몬처럼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의롭게 할 줄 알고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경건한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인내하고 또 주님 오셔서 그 오시는 날에 모든 열방과 민족 앞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도 시몬처럼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자의 삶으로, 부끄럽지 않는 경건의 삶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몬의 삶을 우리의 삶이 다스려 우리가 예배자의 다스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상태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도록 경건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으면서도 배운 것은 많아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거짓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이 시몬처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예배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병으로 또 그리고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두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오늘 이 시몬의 노래를 통하여, 시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인이 된 자들로 이제 성화에 이르기까지 경건한 삶,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린 사람들, 육신의 질병과 또 정서적인 정신적인 질환으로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이번 성탄절을 기하여서 그들의 믿음들이 새롭게 탄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까지 잘 싸워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여생 시몬처럼 주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번 주일은 우리 성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강구했습니다만 인류 최대의 선물인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대신 예수님을 좀 기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뭐 안 되면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또 안 되면 가족별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좀 이번 성탄절에는 선물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안히 안녕히 가십시오.